옛날 조선시대에 한 임금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자기 동네를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누워 계시던 한 노모께서 아들에게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곳과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과의 거리는 꽤 멀었습니다. 이 아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의 소원이시니까 어머니를 업고 50리가 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행차할 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서 어머니를 업고 기다리다가 임금님을 뵙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나중에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는 무슨 연유로 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느냐? 예, 임금님.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뵙는 것이어서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업고 왔습니다. 임금이 듣고는 너무 기특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봐라, 이 사람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내리도록 하라. 이 소문이 전국 방방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골 동네에 아주 못된 효자가 아니고 아주 못된 불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상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강제로 업고 임금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어머니를 업고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불렀습니다. 무슨 연유로 거기 서 있었느냐? 예, 저희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그럼 이 사람에게도 황금 100냥과 쌀 한 섬을 내리도록 해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알고 봤더니 이 인간이 효자가 아니고 아주 불효막심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님, 알고 봤더니 이놈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고 어머니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억지로 데리고 와서 지금 임금님 앞에서 쇼를 한 겁니다. 이런 놈은 혼쭐을 내셔야 됩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일이다. 그대로 상을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상을 받고 그 불효자가 아주 나중에는 효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편한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대로 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을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편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늘날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시대요, 이익과 편안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한마디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 그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식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도리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불편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당연히 자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을 고르반,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은 헌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그만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기고 봉양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길 것이 없다, 봉양할 것이 없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너희가 세운 전통,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폐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혹은 부모님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부모님과의 지난 시절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를 하고, 딸은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생일날 아침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시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파티 준비가 다 되면 저녁에 들어오셔야 될 아버지가 뜻밖의 점심때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 가서 아내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실내화 좀 갖다 주겠니?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갖다 신으세요.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전화 좀 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해 주렴.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그러지 하고는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버지 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 주실래요? 아버지는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파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실에 들어와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은 황당하고 과격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크고 더 멋지게 효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바로 지금 부모님의 필요를 따라 지금 순종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효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어린이날은 선물 받을 거 다 받고 어버이날은 꽃 하나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붙여진 사진입니다. 재미있으라고 올렸는데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하하하하하, 또 한 집사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찔립니다. 근데 한 장로님께서 이런 댓글을 다셨습니다. 찔려도 이젠 방법이 없어서 슬픕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곧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찔려도 방법이 없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못다한 효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다한 일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에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뜻은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늙은 부모님을 산에 버리고 오는 고려장 제도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와 관련된 설화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려장 풍습이 있었던 고구려 시대에 조정의 대신이었던 박정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도 나라의 법과 풍습을 따라서 노모를 지게 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모셔두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중 깊은 곳에 모셔두고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니까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을 헤맬까 봐 내가 올라오면서 올라오는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내려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를 거기에 도저히 두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와서 몰래 어머니를 봉양을 했습니다. 그 무렵 중국의 수나라 사신이 똑같이 생긴 말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어느 쪽이 어미이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못 맞히면 조공을 받아야 된다. 조공을 내야 된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정에 있는 대신들도 임금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니?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두 마리 말을 3일 동안 굶겨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물을 줬을 때 먼저 먹는 녀석이 새끼다. 먼저 먹는 녀석이 새끼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새끼가 먹고 난 다음에 먹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두 번째 문제를 냈습니다. 나무 토막 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뿌리 쪽인지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또 아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인데 위도 아래도 다 똑같습니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여쭤봤더니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다. 그 나무를 물에 담그면 된다. 나무는 원래 뿌리 쪽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 쪽이 밑으로 가고 위쪽이 위로 가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밑쪽이 바로 뿌리 쪽이다. 이번에도 문제를 푸니까 약이 오른 수나라가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다 탄 재로 새끼를 한 다발 꼬아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박정승의 이 노모가 하는 말이, 새끼를 한 다발 꼬아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재로 꼬은 새끼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중국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푸니까 고구려는 동방의 지혜 있는 민족이다.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존중하라, 함부로 대우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까요? 당연하게도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쇠가 되는 핵심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말로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의 첫째 계명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근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바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나머지 계명들을 어길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고 간음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효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효의 기본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그러진 행동을 통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이 그토록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까지 이 계명을 꼭 지켜야 하고 잘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소년이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트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마트에서 물건을 배달할 때 그 물건을 담는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배달할 때마다 그 무거운 바구니에 또 물건을 담아서 배달을 하니까 그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고생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어머니 저렇게 힘드신데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물건 자체도 무거운데 물건을 담는 바구니가 너무 무거우니까 물건을 담는 바구니를 좀 가볍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이 가방입니다. 종이 가방. 그래서 밑에는 물건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빳빳한 종이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외관은 종이로 둘러싸게 만들어서 그것을 감쌀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흔히 쇼핑백이라고 불리는 종이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가방을 만들어내고는 발명 특허를 내고 그것이 그야말로 큰 인기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마음에 그 사람에게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잘 되기는 원하는데 잘 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글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와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너무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말에 정말 괜찮은 줄 알고 아예 어머니를 아예 아버지를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에서부터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더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종하고 지금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은 그것만으로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여기셔서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